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이렇게 나오죠.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세. 세금을 받으면 세금은 누가 받아요 원래? 정부 당국에서 받죠.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세청이 있어서 각 국세청 산하에 있는 기관들을 통하여 세금을 받죠. 소위 말하면 세무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 당국이 세운 그 소위 말하면 세리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 당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종교에 속한 자들이에요. 유대 종교. 왜요? 성전세는 누구한테 내야 되는 건데요? 어디다 내는 건데요? 정전을 위해서 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연말 되면 성전세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 연말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들 달력으로 따지면 이제 아달월이라고 하는데요. 아달월은 우리가 잘 아는 혹시 불임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불임절은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12월 15일을 말하는 거예요. 12월 15일은 그 불임절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살아나게 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불임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성전세를 유대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반세겔을 걷어요. 반세겔. 그래서 언제까지 걷냐면요. 그 다음 달이 되면, 그러니까 아달월 다음이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가면은 1월 14일이면 무슨 절기예요, 그게? 예,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이전에 6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성전에 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12월 15일 이후부터 1월 14일 이전까지 성전세를 다 내야 돼요. 성전세를. 반세겔. 안 내면 폭행을 당하거나 성전세 안 낸다고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 반세겔 받는 것, 이 성전세 내는 거는 벌써 저기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때 벌써 이미 이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성전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이제 누군지 아셨죠? 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본 겁니다. 너의 선생님은 반세겔 내지 않냐? 그러면 너의 선생님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물어본 거는 너의 선생님 예수님은 성전세 안 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죠? 성전세 안 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이렇게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바른 대답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대답입니까? 내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안 내셔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데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을 때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막 그런 논쟁이 일어났을 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12장 잠깐 가서 보실래요? 12장
안식일 이삭 잘라 먹었을 때요. 12장 6절. 12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사실 성전 자체가 누구세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벌써 성전보다 더 크신이라는 얘기를 이미 주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까마득하게 잘 까먹어요. 까먹고 내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신다. 예수님을 진짜 모르고 한 얘기예요. 또 베드로는 나섰다 하면 뭐 하여간 내신다 하고 근데 이게 성전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들렸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안 내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넌 성전세 내는 거 이런 율법도 어기는 선생을 따라다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네 선생님은 율법도 안 지키냐? 성전세 내는 거 사실은 그거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건데 왜 안 내?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책을 잡힐 수 있었는데 베드로가 내신다 하는 바람에 책 안 잡힌 거는 있어요. 그죠? 예. 책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집에 싹 들어갔더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에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마치 주님이 옆에서 다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죠? 참 이게 이제 학자들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마치 이걸 다 듣고 옆에 있었던 것처럼 다 아시는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세금을 세상 임금들, 세상의 왕들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세상의 왕들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니? 관세와 국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관세와 국세는 모든 세금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모든 세금을 누구한테 받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왕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 누구한테 받아요? 아들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들에게 받느냐? 물어보신 거죠. 왕이 아들들한테 세금을 뜯어요? 아니면 타인들한테 받아요? 타인들한테 받죠, 그죠? 베드로가 이건 또 제대로 대답해요, 그죠? 2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세를 내는데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야 안 내요? 안 낸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낸 그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네 선생님은 세금 안 내? 그러니까 내신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마디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아들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아들 뭐라고요? 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면하리라는 얘기가요 자유케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자유케 되리라. 자유케 된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주님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도 뭐라는 거예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주님은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말들을 하시는 이유가 27절에 나온 거예요.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닥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사실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런데 안 내도 되는데 이제 안 내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거니까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해서 정말 그 고기를 잡았더니 그 입안에 뭐가 있었어요? 한 세겔 돈이 있어서 그 한 세겔 가지고 성전세는 반 세겔씩 내는 거니까 반 세겔씩 내는 거니까 한 세겔 있으면 몇 명분을 낼 수 있어요? 2명분. 그러니까 그걸 주님 거와 그리고 하나는 베드로 거. 그래서 두 개 반반을 합쳐서 하나가 된 그 세겔을 어떻게 합쳐가지고 그것을 내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게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지금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금 두 번째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말씀 다음에 이 가버나움의 반세겔 이야기를 붙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앞에 있는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그 일이 바로 그 생명의 속전, 다시 말하면 반세겔은 생명의 속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의 속전을 낸 일이야. 이미 다 냈어. 그러니까 낼 필요 없어 라는 말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의 이야기는 바로 주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내야 하는 생명의 속전을 다 갚았어 라는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인지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먼저 이해하려면 출애굽기를 가서 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이에요. 30장 출애굽기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뭐를 내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얼마를 내요?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러니까 반세겔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이거 생명의 속전은 20살 이상 되면 20살 이상 남자는 누구나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6절 계속 보시면 누구나 갖다 놔야 되는데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어떻게요? 덜 내지 마라. 아무리 가난해도 이 생명의 속전은 반드시 내야 되고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대속하리라. 이게 생명의 속전, 이 말이 무슨,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요? 대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속. 여러분, 대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대속. 이 대속이라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가버나움이란, 가버라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카프루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요. 나움은 나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나움이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카프루라는 말은 원래 동네, 동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버나움이 무슨 동네예요? 위로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위로가 되는 동네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 카프루라는 카파르라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요, 가리다, 덮다, 숨겨주다, 대용물을 들임으로써 속죄하다, 역청을 바르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카파르, 가버나움의 그 가버라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게 네페시라는데요, 그 속전이라는 말이 코페르라고 합니다. 카파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가버라는 말과 속전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가리다, 덮다. 여러분, 이 카파르란 말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런 말이 관련된 용어가, 이런 말,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욤 키푸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욤 키푸르가 무슨 뜻이냐면요, 욤은 날이란 뜻이고요, 키푸르는 속죄란 뜻이에요. 카파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욤 키푸르 하면 뭐예요? 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속죄일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는 그날을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그죠? 그 피를 들고 어디 들어가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7번 뿌리죠. 어디다 뿌려요? 속죄소 위에 뿌리죠. 속죄소. 속죄소라는 말도 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나는데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카포레트, 속죄소. 그것은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죄가 어떻게 해요? 속죄되는 거죠. 속죄.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얼마를 내면 반세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단 말입니다. 가버, 속죄하는 마을이에요. 속죄돼서 우리를 위로하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이 반세겔을 내야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는 내야 돼요 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안 내도 돼. 왜냐면 내가 낼 거거든. 내가. 생명의 속전이 되신 주님이 자기 자신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 자기 자신을 드릴 거거든. 그게 내가 사람들한테 팔리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이 얘기가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버나움 얘기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가버나움 얘기가 생명의 속전을, 그러니까 내가 낼 거니까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면한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들들은 면한다. 이 얘기를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아들들은 면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시 설명드리고요. 아들들은 면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내가 드릴 거니까.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어떻게 해요?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를 하나 잡으면 거기에서 한 세겔이 나오면 그 한 세겔을 나와 너를 위해서 드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한 세겔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원래 생명의 속전은 한 사람당 얼마씩 내야 돼요? 반 세겔. 그러면 반은 주님을 위하여, 반은 베드로를 위하여 내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한 세겔이 되죠.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속죄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체로서 자신이 생명의 속전이 되는데, 내가 죽을 때 너 끌어안고 같이 죽을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주님이 반세겔 내고 네가 반세겔 내야 되는데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연합의 모습을 한 세겔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한 세겔로. 그러니까 한 세겔, 반세겔 내는 생명의 속전을 내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는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모습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을 지금 한 세겔이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가 다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통하여 내가 생명의 속전을 너희들을 위하여 같이 끌어안고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명의 속전 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없단다. 이 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마치 여전히 갚아야 할 생명의 속전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활해요. 그 생명의 속전은요, 그 누구도 갚을 수 없어요. 사실은 생명의 속전 누가 갚을 수 있어요? 우리 시편 49편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우리 옛날에 한번 봤던 건데요. 시편 49편을 한번 보면요,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9편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여기서부터 우리 어디까지 읽냐면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기 보니까 생명의 속전은 값이 어떻게 해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반세겔을 내면 생명의 속전이 돼요? 그것은 생명의 속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는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누구도 생명의 속전을 갚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속전을 갚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주심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속전을 내니까 우리는 다시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 물고기 한 세겔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두 번째로 나는 사람들한테 잡혀서 순환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이 얘기가 바로 우리 사실은 이 주님께서 순환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얘기는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이 성전의 사건, 이 중에서 중심 부분에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지금 마태복음의 중심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가 생명의 속전을 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을 갚으시기 위해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우리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니까요. 10,000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갚을 수 없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근데 어떻게 갚아요? 반달란트 같이 내가 너를 끌어안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야 라는 것을 통하여 지금 다시는 네가 생명의 속죄를 갚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생명의 속죄를 다시 갚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잠깐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읽기 전에 9장 12절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1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여기 말하는 속죄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히,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그러니까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과 함께 단번에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단번에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그런데 어떤 속죄를 이뤘대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러죠. 이 영원한 속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니까요. 영원히. 그것도 어떻게? 몇 번에?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영단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단번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10장으로 넘어가시면요,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2절부터 18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죠. 영원히 온전케 했으니 우리가 다시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요,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단 말입니다. 영원히. 그것도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이거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부터 또 계속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여. 이게 무슨 말하는 걸까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거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신 후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오늘날 같이 이상한 막 그 신비로운 이런 거에 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우리 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고. 17절.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네요.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저와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죄를 주님 하나님이 기억하신대 안 하신대요? 왜 안 한대요? 속죄하셨거든요. 누가? 아까 속죄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덮어버린다. 가린다. 숨기다. 여러분, 아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죠? 법궤가 있죠? 그 위에를 금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위에 두 스랍이 있죠? 천사들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 뿌려요?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뿌려요. 그죠? 그럼 속죄가 되는 거죠. 속죄를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뿌려요. 그러면 그 피를 뿌리면 그 밑에 뭐가 있는데요? 언약궤 밑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 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로 덮어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세요. 이걸 속죄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죠? 그런데 덮어버렸단 말입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그랬더니 그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유, 거기가 성전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그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 그리고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것, 그 만나가 상징하는 인간의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덮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덮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뭐 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다시 우리가 성전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생명의 속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죄를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반세계를 또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생명의 속전을 위하여 우리가 반세계를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어떻게 해요? 없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반세겔 되시고 우리를 반세겔 되게 해서 같이 십자가에 죽고 같이 삶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한세겔 그리고 반세겔, 생명의 속전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서 생명의 속전 되셨는지 아세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거기 보시면 우리가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이 물고기가 올라온다 그러죠?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이 물고기가 사실은 어떤 물고기냐면 무시트라는 물고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뭘로 알려져 있냐면요, 베드로 고기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베드로, 왜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잡아왔잖아요. 근데 베드로 고기를 가면 요리를 먹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근데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 입안에 자기 알을 낳아요. 암컷이 자기 알을 입안에다가 이렇게 부화시키고요. 그래서 부화가 되면 새끼가 입안에 있다가 나갔다가 위험이 닥치면 자기 입 안으로 싹 숨겨요. 이렇게 입안에, 새끼들이 입안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새끼들이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죠. 이제 나가면 이 어미 무시트가 입안이 이 뭐죠? 궁금해. 이게 여태까지 새끼들이 잔뜩 있었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이 허전해. 그래가지고 그 바다 물 속에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을 이렇게 입안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세겔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 무시트를 잡으면요, 횡재하는 사람이 있대요. 왜요? 거기 금 반지도 들어가 있고 막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물고기 안에. 지금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다가 슉 나왔어요. 그럼 바닷속에서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제가 너무나 많이 설교해서 이제 잘 아시죠? 바다가 뭐예요?
예, 죽음 가운데서 올라온,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올라오는 거 있죠? 먼저 올라오는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누군데요? 첫 열매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열면 돈 한 세겔을 냈거니 그것을 갖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그 한 세겔을 주님이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 되신 건 뭐예요? 바닷속에 죽었다가 다시 올라온 그 한 세겔처럼, 그쵸? 그리스도 베드로를 끌어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속전이 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로 인하여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너도 아들이야. 그러니까 낼 필요 있어 없어? 그런 거죠.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먼저 오르는 물고기는 주님이세요. 나중에 올라오는 물고기도 있죠. 나중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죠. 몇 마리 잡아요? 모나미 볼펜에 써 있는 숫자? 예, 그 153이 제자들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153이요. 저기 그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뭐 좀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피림 얘기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가 153이에요. 그걸 히브리 말을 다 풀어 보면 153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중에 왕창 잡힌 물고기, 베드로에 의해서 잡힌 물고기,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된대요? 예수님이 왜 불렀어요?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만들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 그를 통하여 수많은 물고기들이 올라와 죽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삶으로 올라오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길인지 정말 깊이 깨달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